자도신 여신을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 영원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303장을 전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은 사 대신 적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오라. 천국과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주님 많은 사람이 조롱과 배척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진리를 선포하신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저희 이미지에 신경 쓰느라 정작 저희가 알고 믿는 진리를 전하는 일에 주저했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죽음, 부활, 재림이 저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단정히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음성과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의 도화를 막아주시고 전세계에 퍼져있는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평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려운 우리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재단에 와서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파주 지역의 놀라운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입을 벌려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며 하나분들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일을 잘 준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 영적인 놀라운 생명수를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어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줄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잡는 자의 재판을 하늘 문을 타고 너희가 가져가시니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측으로 끌려가시자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 그 집들 안까지 들어갔다는 것이죠. 공회는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지만 거짓 증인만 많고 서로 일치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묻고 이를 인정하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53절이죠. 시작. 예수님을 신문하고자 대제사장의 암호에 모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인데 이 사람들은 유대 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 그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사내들인 회원들이었을 것입니다. 54절이죠. 시작. 베드로는 포복되어 끌려가신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쳤지만 그래도 스승인 예수님이 염려되어
다시 돌아와 예수님을 멀찍이서 쫓아 대제사장의 집까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가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갔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마치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가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베드로와 같은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유리하다고 시인하고 불리하면 배반하고 부인하는 사람은 성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함으로써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당당히 예수님을 시인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55절 56절이죠. 시작. 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전제 어찌했으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 재판은 처음부터 공정성을 상시한 재판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객관적 증거들을 제시한 다음 그것의 진위 여부를 따져 물어야 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인 것입니다. 하지만 확정적인 불법적인 증거, 범법적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대제사장 무리들은 시간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증인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의 말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7절이죠. 시작. 거짓 증인하는 자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치면서 증언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을 두려워하고 멀리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어진 인생을 보람되며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58절 59절이죠.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성으로 지으니 성전을 내가 헐고 성전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본절은 거짓 증인들의 증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왜곡 변주하여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은 손으로 지은 이라는 말과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이라는 말을 첨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일으키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짓 증인들은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거짓 증인들의 증거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악용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60절에서 61절이죠.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으리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치니까도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고 대제사장이 다시 물으리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많은 증인들이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한마디의 말씀, 답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증거도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족대자들은 조급함을 느꼈고 급기야는 대제사장이 직접 신문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여기서 찬송받을 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대제사장이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외경심, 존경심을 반영한 말입니다. 그렇다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제사장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척하는 신앙생활을 버리고 진실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62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 돌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의 어떤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단언하시면서 그리스도라고 단언하시면서 장차 있게 될 자신의 재림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 구름을 타고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믿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의 재림이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3절이죠.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증인을 요구하노. 대제사장은 예수의 말을 듣고 옷을 찢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의 말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 예수의 말씀으로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4절이죠. 시작.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예수의 말을 신성모독하는 말로 대제사장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 판결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5절이죠.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로서 말하고 하인하였느니 손바닥으로 치셨다. 본절은 예수님에 대한 모욕적인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예수님을 대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온갖 탐욕과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결코 행하지 않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걱정하는 모습으로 멀찍이 떨어져 걸어갔습니다. 참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거짓 증인들은 예수의 말을 변주하고 왜곡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변주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의 삶을 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영광스럽게 재림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광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을 놓고 세계의 모든 평화를 놓고 기도하시고 북한 도발을 막아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족들께 부흥과 또 전도 특별히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픈 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귀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포박되어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따라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은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왜 이런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특별히 아버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또 예수님을 상황에 따라 믿고 안 믿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지 저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온전히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거짓 증인들은 예수의 말을 변조했고 왜곡했고 변질시켰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어떤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길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변조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영광스럽게 이 땅에 재림하신 날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광을 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져오늘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란다 문제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란다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길 원합니다. 많은 분들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는 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막아주시고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모든 아우리 공포, 불안, 기타 등등의 여러가지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화가 온전히 마시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실현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주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놀라운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잘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영광을 올리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시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 주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오게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랑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